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글이 있어요. 이제 오늘 설교 말씀에 준비하다가 생각난 글이어서 용영원 목사님이 쓴 글이면서 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실어드렸는데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줄 그렇게 볼까요?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빈칸이 하나씩 있죠? 한 단락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줄을 읽고 여러분 세 줄 읽고 두 줄 읽고 네 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 동안 기거해야 할 공간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여러분들 아무리 좋아하는 지식에 없는 한 소설이 당신의 삶이요 당신이 않다는 것보다 되겠는데 욕심내어 산다 하여도 내 것이 얼마나 될까? 늘 살시며 살아가는 듯해도 마지막 한숨까지 밟아지는 대명인데 무슨 속셈으로 무슨 방법으로 남을 세고 남을 떠나는 마음을 갖는가. 오래만 산다고 행복할까? 살며 느끼며 세상에 익숙할 때쯤이면 뒷모습조차 남겨두지 못하고 죽음이란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인생살이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후회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언제 떠난다 해도 그 얼마나 행복할까. 시인데 정말 목사님처럼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예요. 목사님이 쓰신 글이라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나오진 않아요. 저도 이런 글 잘 못 쓰거든요. 용의 목사님 명성이 맑은 분인데 이런 글을 썼어요. 이런 글은 꼭 가져가셔가지고 좀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이든 차에다 이렇게 두시면서. 여러분 가요 제목인데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를 텐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의 노래 혹시 아십니까? 어렸을 때 좀 나이 지금 아시죠? 이 아주 신수염이 탁한 그 가수 김도영이라고 하는 분이 한번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이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얘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제가 뭐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를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인터넷 틀어드릴 거라서요. 이 노래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술재단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요. 성당 아트홀 같은 데 가보면 참 많은 공연 현수막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연극을 좀 가서 보고 뮤지컬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무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무대가 어떤 무대이든지 아주 큰 무대이든 작은 무대이든 상관없이 소극장에서 하는 무대이든지 대극장에서 하는 무대이든지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반드시 막이 오르면 끝나는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막이 내림과 동시에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조명도 그 화려한 무대 장치 또 배우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의상도 그 관객들의 우렁찬 그 박수갈채도 그리고 이어진 꽃다발 세례도 그날로 끝입니다. 인생 무대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 태어날 때 얼마나 축복과 박수를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연을 가지고 인생의 무대에 우리가 등단했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또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 쳐봐도 이건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 막이 내리는 그때 그 인생의 무대를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부류가 있다면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코에 콧김이 닿는 그 순간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난 정말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나의 남은 이 지금까지의 삶은 정말 보람있는 삶을 살았다. 감사하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감격스럽게 마지막 무대를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 중간은 없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한 부류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를 지켜봤던 많은 무리들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봤어요. 정말 후회 막심한 인생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저런 누명을 썼던 제명을 썼던 결국 저 최악의 죄수들이 일어나 죽는 저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나. 그렇게 분명히 실망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정말 처참한 죄수의 그 달린 십자가에서 일생을 마친 주님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내가 왜 바보 같은 인생으로 만쳤는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백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만족스러운 평가로 인생을 맞았어요. 절대로 난 정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이루어야 할 뜻과 행하여야 할 일을 다 행하고 거두어야 할 열매를 다 거두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생이란 이 시간을 조금도 낭비함 없이 그야말로 진리를 위해 옳게 바르게 보람있게 다 썼다, 사용했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결코 난 바보처럼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때 이제 또 선입견을 또 갖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면 그 신성을 가진 분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분이 바보처럼 인생을 끝낼 수가 있어? 당연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니까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마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4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40절 시작.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바나에서 예수님 먼저 일단 6개월 전에 오셔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다고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 그러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그 강, 당연히 여기 요단강, 여기 요단강을 말하죠. 그런데 이 요단강,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주님이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제 시작하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그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요한에게 찾아가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에요. 바로 그곳을 지금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그냥 뭐 잠시 한두 시간 이렇게 쉬셨다, 거기 그냥 잠깐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물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의 이 거하시다는 의미의 뜻을 보면 한 며칠 동안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직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요단강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 때, 그때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우리 뭐 세례 다 받으셨군요. 안 받으신 분도 있지만 조금 더 한번 설명하면 세례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삶,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다 씻음하든가 동시에 앞으로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의 의식이죠. 말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죄인된 인간이 거쳐야 될 의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세례의 연장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은 죄인들이나 받을 그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때 그 주님을 알아봤어요. 누가? 세례요한이. 그럼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 같은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세례를 친히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이러면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황급하게 주님을 만류했죠. 오늘 본문은 아니면 병행 구절인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나는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신성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봐야 될 세례, 아니 이것도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존감, 이거를 다 내려놓기 위해서 세례를 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철저히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사역은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처절한, 가장 추악한 인간의 자세가 되어서 그렇게 그런 회개와 그런 새 출발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인간처럼 그렇게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첫 마음이에요. 오늘 영상 틀어드렸던 거죠.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자존심을 이처럼 인간 앞에 내려지 않고서는요,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존감, 이 우월감, 이 절대감을 가지고는 어떻게 저 추하고 더럽고 그 당시에도 지금으로 생각해도 가장 추악한 죄인이나 달리 저 십자가를 어떻게 달리냐. 그러니까 가장 추악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저 씻음을 받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이렇게 벗어던지지 않고서는 이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경험을 좀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한 달이 넘도록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참 좀 염려났어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옛날 경험도 좀 있고 그래서 이런 폭염이 계속되어지면 반드시 그 뒤후유증이 오는데 이런 불규칙한 태풍이죠. 정말 폭우죠.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19호 태풍 쏠릭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정말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했어요. 정말 매스컴과 온 언론과 기상청에서 많은 주의를 줘서 다행히 또 태풍의 그 진로가 좀 급격히 꺾이면서 저희가 있는 곳은 좀 그래도 안전하게 그렇게 갔는데 그래도 태풍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제주도 정말 직격탄을 맞았고 또 중부와 또 호남 부분에 또 강원도 부분에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말 또 농어촌 부모나 어머니들이 시름을 그냥 그렇게 앓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2002년에 이 태풍이 온다니까 제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태풍 루사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2002년입니다. 9월에 장신대 신대원 2학년을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 강원도 수해복구를 갔어요. 이 바로 태풍 루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루사를 인해가지고 강원도 일대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막 신학기를 시작하는 때예요, 2학기를.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있냐고, 더군다나 신학생들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특별히 허락을 하고 동의를 해갖고 신대원 생들 500명이 관광버스 10대를 빌려가지고 줄지어서 강원도를 갔습니다. 그야말로 무박 2일이었어요. 갈 때 버스에서 자고 올 때 버스에서 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눈을 사서 날을 새면서 거기서 복구를 했는데 다 못 타고 갔어요, 사실. 그래도 또 다음 팀이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러 갔던 곳이 동해시였어요. 저희 이렇게 이제 막 분담을 시켰어요, 대책본부에서. 근데 저희는 동해시로 안내를 했는데, 동해시에 가서도 이제 또 500여 명의 신대원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저와 저희 동기들 몇 명이 배정받은 곳이 마을에서 좀 더 떨어진 고립되어져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홀로 계신 집들이었어요. 이게 말이 집이지. 집이 만약에 제 높이 정도라면 여기까지가 진흙으로 다 찼어요. 물이 빠졌는데 진흙이 다 올라가요. 근데 이 진흙이 아시잖아요. 그 집에 있는 화장실까지 다 덮였으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악취가 나가지고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도착하기 전에 거기 들어가기 전부터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래서 속옷까지 다 갈아입었습니다. 그렇게 갈아입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 이제 수해 복구 작업을 했어요. 과정을 다 말씀드리는 없고, 정말 오물로 더럽혀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일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거였어요. 다 더러워지고 다 버려도 상관없을 없는 옷은 정말 폼이 안 나죠. 그런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현장에 투입됐는데 이틀 하고 나니까 온 몸에 몸까지 냄새가 뱄어요. 그러니 옷은 어떻게 했어요? 차 안에서 여기저기서 다 갈아입었어요. 정말 속옷까지 양말 하나까지 다 벗었습니다. 다 쓰레기로 버렸어요. 입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 벗었어요. 근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즐기고 있던 또 거기를 가면서 또 저도 머릿속에 또 겉 하나 걸친다고 또 추리닝을 하나, 이제 제가 좋아하는 추리닝을 하나 걸치고 갔어요.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것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걸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아무리 빨아도 제가 사람한테 별의별 먹을 다 시켜봤어요. 빨 수 있는 새를 다 넣었는데 안 돼요. 결국은 아깝고 가지고 있다 결국 버렸어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냄새도 며칠 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그 현장을 깨끗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맞는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정말 다 버려야 될 만한 그런 옷을 갈아입고 그곳에 투입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인의 육신을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추한 그 자리까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추악한 죄인의 자세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득불 죄인들처럼 세례를 통하여 정결의식을 받고 정결한 삶을 향한 결단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이 더럽혀진 죄악에 물든 세상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세례를 받으신 그곳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러졌다고 말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단 한 시간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고 구원자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다 이루실 수 있었던, 다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실 때 항상 처음 자리, 처음 자세, 처음 마음을 잊지 않았다. 그 자세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십자가에까지 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시간도 의미 없이 헛된 그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공생애를 다 그렇게 하죠. 처음 세례를 받던 그 마음, 그 자세를 견지하고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삶을 일관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완전히 내어줄 수 있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원 중에 다음 달 금원으로 제가 붙여드릴까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인은 참회를 하고 범인은 후회를 한다. 네, 범인 여기 뭐 범죄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뭐 우리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참회를 한다는 거예요. 후회만이 아니에요. 후회가 뭐예요? 자신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참회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회하며 삽니까? 후회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하던 그날 그 마음, 연애 시절 그 마음, 그리고 또 결혼식 때 같이 서서 서약하며 서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검은 머리 파뿌릴 때까지 이런 그 서약했던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고백했던 이런 마음들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왜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학업을 마친 청년이 이제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첫 직장에 들어가서 면접할 때 박혔던 각오와 또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무슨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무슨 놈이 이런 불의가 이렇게 총체적인 불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이에요. 목사가 처음 무릎을 꿇고 안수받던 순간에 겸손하고 청결한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물질 욕심과 세상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교회 문제를 갖고 무리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던 그 첫 신앙 고백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란 귀한 시간을 결코 허비하지 않고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리는 순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처음 시작했던 그 위치, 그 마음,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날마다 첫 마음도 초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의 초심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떠올려보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그 초심을 작성해뒀던 자리, 이건 물리적인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치,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 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주님처럼 처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던 그 마음, 그 위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일평생 잊지 마시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라기는 우리 새로운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주님처럼 일생을 마무리할 때 참 다 이뤘다, 유감이 없다, 정말 감사하다, 당당하게 보람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의 죄악된 세상, 죄악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이 땅의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철저히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 마음을 일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 세례 받으셨던 것을 찾아서 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다졌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이 첫 마음, 이 자세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정결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여하는 인생, 정말 새로운 인생, 보람된 인생, 정말 그런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